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2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이번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비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 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나였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지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라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느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외하고 다같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1장 21절에서 55절까지의 내용은 밧단 아람으로부터 야곱이 탈출하는 긴박한 상황이 기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야곱의 탈출과 라반의 추격,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42절까지는 라반과 야곱의 쟁론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55절까지는 야곱과 라반의 계약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장 19절을 보시면 야곱이 언제 도망을 가게 됩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왔을 때, 가장 분주할 때 야곱이 그때를 노려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4명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종들과 그리고 모든 가축대들을 데리고 엄청난 일행이죠. 그들을 데리고 강을 건넜고 길르앗산을 향해서 야곱이 지금 정신없이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망간 지 며칠 뒤에 라반에게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까? 3일 뒤에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됐고 라반이 23절 보세요. 라반이 누구를 거느리고 갑니까?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반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갔어요.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야곱을 저가 완전히 물리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적어도 심대한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지금 형제들을 동원해서 라반이 주 맹추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 만에 따라잡았어요. 3일 뒤에 듣고 7일 만에 따라잡았으니까 야곱이 자신의 4명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얼마나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갔는지 알 수가 있죠. 무려 7일이나 쫓아갔어요. 아마 정신없이 36개 주행랑을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분 애들과 그 자녀들, 그 가축대를 데리고 이동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라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장 빠른 짐승들을 타고서 날랜 남자들을 거느리고 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7일 만에 따라잡을 정도였으니 이 야곱은 아마 엄청나게 지금 주랭랑을 놓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라반의 일행이 쫓았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7일 길을 쫓아가라고 했을 때 이 쫓아가라고 하는 번역이 히브리 말로 라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 가운데 라닥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했을 때 그때 그 단어가 라닥이라고 제가 시편 23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 14장 9절에 등장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라고 했을 때 이 따라가 라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8장 12절을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라고 했을 때
추격하여라는 단어가 라닥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라닥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이런 추격의 매너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반드시 따라잡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지금 야곱 일행을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 라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추격의 매너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다가 야곱이 잡혔어요. 여러분 도망치다가 잡힌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어떤 관계든지 간에 시작은 참 좋은데 끝까지 좋기가 너무 어려워요. 야곱과 라반도 시작은 썩 괜찮은 편에 속했죠. 서로 얼마나 반갑게 만나서 입을 맞추면서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망가고 또 도망가게 하는 사람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할 만큼 불통의 사람 라반이 돼서도 안 되고 도망칠 만큼 유약한 야곱이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의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은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칼 융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이로제는 항상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하는 결과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마땅히 겪어야 되는 고통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가 노이로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날 때 그 장인이 양털을 깎으러 간 빈틈을 노려서 도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이었다면 잡히지 않았어야 됐죠. 어차피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바에야 하나님께서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그 약속 믿고서 라반에게 가서 말이 목구멍에서 안 나와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말하고 진심을 담아서 양해를 구하고 배려를 구하는 것이 그게 전공법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십니까? 평화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폭력과 여러 가지 전쟁과 살인과 이런 일들이 난무합니다. 평화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사랑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은 피스 러버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 자체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문제를 회피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든 그런 무책임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는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단순하게 피스 러버는 리더로서 충분한 소양이 되지 못해요. 정말 참된 리더가 된다는 것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가 된다면 피스메이킹은 너무나 유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야곱이 그저 회피하고 도망해버리고 말하기 껄끄러운 일들 피해버리고 만나기 어려운 사람 그냥 외면해버리는 방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 이건 너무 소극적이고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스 러버를 뛰어넘어서 피스 메이킹 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등장하셨어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해요.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취한 이 여인은 사람이다.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라반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라반을 억지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cleverness, 야곱의 명석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일들을 이제는 멈추셔야 돼요. 내 명석함에 의지해서 나의 안전을 꾀하는 이런 불신의 모습들을 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명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서 30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에 대한 라반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어요. 25절 3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유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비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오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라고 지금 라반이 야곱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유심히 보면요, 세 가지를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딸들과 그리고 손주들을 키드냅했다는 거예요. 납치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속였다는 것과 납치했다는 것과 훔쳤다는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라반이 야곱을 엄하게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라반의 말들 가운데는 맞는 말도 있어요. 맞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의 말 중에는 틀린 말도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있어요. 이 세 가지 말이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의도적인 거짓말도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라반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며 여기서 이 내 딸들이라고 말하죠. 라반은 이 레아와 라헬을 야곱의 아내, 자네의 아내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내 딸들이라고만 말을 해요. 내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해서 출가시키고 자식들을 여럿 낳아도 이제 야곱의 아내가 아니에요. 아직도 내 딸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3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기서 보시면 레아와 라헬이 칼로 잡은 포로처럼 끌려간 것이 아니라 레아와 라헬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도망한 것이죠. 여러분 자식 돈 떼어먹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떼어먹으면 그냥 도망하는 수가 있겠어요.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지금 딸은 나섰습니다. 딸이 이렇게 도망가게 된 원인 제공을 누가 했죠? 라반이 한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는 내용과 칼로 포로처럼 잡아갔다.
라는 말과 실제 상황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과 실제 상황과는 엄청난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칼로 짐승처럼 끌고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없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번하겠거늘.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건 자기 미화의 말이에요. 라반은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라반이 자기의 형제들과 그 자리에 왔어요. 자기 자식들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미화의 말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격동시킬 수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을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내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55절을 한번 보세요. 31장 55절. 다 하셨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세요. 이 제스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라반이 형제를 이끌고 야곱을 붙잡으러 온 것은 자기의 딸들과 손주들에게 입맞추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라고 자기가 말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헤어질 때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하며 자신이 내뱉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기 위한 그런 일종의 지금 고도의 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간을 읽은 것이기 때문에 100% 성도님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제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가식적이고 허위의 말들을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라는 듯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매우 교묘하고 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처음 느꼈던 제 감정은요. 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막막함이 처음 시작이었어요, 사실은요. 이런저런 책을 봐도 달림하는 얘기들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생각하고 묵상해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되돌아보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라반의 모습이 여러분 제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설교하면서도 이 말씀이 너무 무섭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차분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가 되면요. 저는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라반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두 딸을 철저하게 이용했고 두 딸을 철저하게 희생시켰던 사람입니다. 라반은 지금 이런 이별의 장면에 그런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애틋한 입맞춤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 올 만큼 순박한 사람 아닙니다. 라반이 일종의 연기를 하고 있어요. 라반은 전형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임의로 해석하고 자기 합리화에 능수능란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공상허언증이란 그 심리학적인 그 용어가 있어요. 공상허언증. 공상허언증이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너무 그럴듯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믿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 거짓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상허언증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 아이들이 한 적 없습니까? 학원 가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가 학원 안 갔어요. 너 오늘 왜 학원 안 갔니? 아빠 비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 적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순간적으로 이미지네이션, 상상 속에서 하는 말들을 자기 스스로가 믿어버리는 그런 거짓말들을 아이가 합니다. 아이들이 편식 많이 하죠. 그러면 이것 좀 먹으라고 부모님이 채근하면 아이가 갑자기 안 아프던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특별히 악의가 없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라반을 보면요. 라반이 부분적으로 맞는 말, 틀린 말, 거짓말 이게 막 뒤섞여서 악취나는 말들을 라반이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거짓말에서부터 거대한 사기까지 거짓말이 난무한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가령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서 설사가 나오려고 만약에 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떤 여자가 설사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손 좀 씻고 오겠다고 하겠죠. 뭐 설사를 하면 손도 닦으니까 그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이해할 만한 에티켓에 속하는 거짓말들에서부터 거대한 사기극까지 여러분 학자들이 얼마나 사기를 쳐요. 한국에서 어떤 생물학자가 한국 전체 그리고 세계 전체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논문 결과들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8분에 한 번 거짓말한대요.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있으세요? 정신과 의사 조지 서먼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은 인간의 제2의 천성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거짓말은 인간의 제2의 천성이래요. 매사추세츠의 심리학자 로버트 펠드만이라는 학자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가 그냥 가볍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는 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어찌됐건 사회적 재능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거짓말은 사회적 재능이다. 이 가운데서도 사회에서 이런저런 활동 많이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거짓말이 사회적 재능이다. 이 말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상은 큰 거짓말들을 범하고 있고 이 정도는 거짓말도 아니라고 너무 능수능란하게 넘어가고 처실술로 세상을 살아오진 않았나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정말 정직한가? 정말 정직한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는 확고하게 믿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회도 편법이라고까지 말하면 좀 지나친 말일지 몰라도 목회도 정직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제 자신을 좀 되돌아봐요.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깊이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정직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된대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이렇게 역겨운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야곱의 대답이 31절에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과 32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씨는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라반의 공격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딸들과 그 자식들을 키드냅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게끔 도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너무 두려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시소 같은 거예요. 믿음이 올라가면 두려움이 내려가는 것이고 믿음이 내려가면 두려움이 올라가요. 믿음과 두려움의 상대관계를 100%로 맞추면 믿음이 50이면 두려움이 50이고 믿음이 60이면 두려움이 40이고 믿음이 10이면 두려움이 90이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 덩어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나의 믿음의 온도계는 두려움은 나의 믿음의 온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수 없어요. 죽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연합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의미심장한 말이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두려움은 객관적으로 실제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을 예수께 던져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시로 여러분, 믿음에 결단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사람만 있다면 이 영국을 다 뒤집어 놓고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멘 할 수 있다고 봐요. 정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지식과 소유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여러분 다 상관없이 정말 이 땅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살고 죽는 것조차도 초연해서 정말 십자가만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100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이런 기대와 소망을 좀 가져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두 명의 도둑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의 후회라는 도둑이고 하나는 내일의 두려움이라는 도둑이에요. 후회라는 도둑과 두려움이라는 도둑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을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제의 일은 후회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의 일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망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의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면 현재에 충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십시오. 32절을 보시면 오늘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외삼촌의 씨는 누에게서 찾든지 그는 찾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라헬이 까딱 잘못하면 죽을 뻔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됐을까? 저는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알면 안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지나치게 극단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야곱이 여기에서 그런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야곱이 여기서 어떻게 말해야지 옳았을까? 장인이요.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다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충분하지 않았겠어요? 찾아서 발견이 되면 그 사람 죽여도 좋습니다. 이 말은 극단적인 말이고 해서도 안 되는 말이고 할 필요도 없는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만히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면요. 찾으면 죽이라고 말해요. 극단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내가 지나치게 자신이 있으면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화가 나거나 지나친 자신감이 있으면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말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언어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수를 줄여야 돼요. 저도요, 여러분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좀 가끔가다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저도 공허해져요. 목사인 저도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말을 빚어내야 되는데 빚어낼 시간을 못 갖고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뱉어져요. 아무리 조심해도 이 말은 하지 말았을 것. 아무리 조심해도 여러분 표정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이래저래 목회자는 이렇게 저렇게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관리가 되지 않는 표정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봐요. 여러분 혀에는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혀에는 뼈가 없어요. 그런데 뼈가 없는 혀가 뼈를 부서뜨립니다. 말을 잘하면 말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근데 말을 못하면 말처럼 밥맛 없는 게 없습니다. 말이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말처럼 맛깔스러운 것도 없고 말처럼 여러분 맛없는 것도 참 없어요. 언어 생활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언어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맛도 있어야 되고 멋도 있어야 돼요. 맛도 있어야 되고 멋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슬기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이해인 수녀의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 뒤에 이어진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라반이 검색을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누구의 텐트에 먼저 들어갑니까? 누구의 텐트에 먼저 들어갔죠? 야곱의 텐트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레아의 텐트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여종의 텐트에 들어갔고 제일 나중에 들어간 게 어디예요? 라헬의 텐트에 들어갔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제일 믿거라 했던 딸이 그거를 훔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친 동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명확하지 않다고 해도 라헬이 생각한 그 생각에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 겁니까? 라헬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는 훔쳐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도는 아버지에게 할 수 있다라고 이 라헬이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제 자신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이 정도는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야.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대갚아 줄 수 있어. 하는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내가 스스로 타협해버린 죄들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 내가 훔쳐가지고 나온 드라빔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없으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관행이야. 이 정도를 탓할 사람은 없어. 인정으로, 관습으로 그냥 내가 용인해버리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드라빔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목회하면서도 그런 드라빔이 있고요. 여러분 사업하시면서도 그렇게 타협해버리는 드라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훔쳐낸 드라빔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죄라는 의식조차도 없이 이제 짓는 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이 라헬이 임기응변을 통해서 벗어났어요. 기가 막힌 거짓말했죠. 경수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라헬을 위해서는요. 이때 발각이 되는 게 라헬에게는 오히려 더 나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짓말이 발각되면요. 영 부끄럽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근데 거짓말의 문제는 그것이 발각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이 발각되지 않는 것이 사실상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거짓말을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내 이익과 연관되거나 내가 위험에 빠지게 되면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라헬이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또 거짓말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거짓말을 성공하게 되면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것 이젠 정말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43절에서 55절의 내용은 야곱과 라반의 조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할 필요를 별로 못 느낍니다. 둘이 조약을 맺고 헤어지게 됐어요. 좀 찜찜하게 헤어진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이 대탈출을 성공한 것은 야곱의 명석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수백 년이 지나면 야곱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떠나야 되는 장소도 있고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편법으로 도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보십시오. 비방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과장하고 위협하고 쇼맨십으로 얼룩진 것이 라반과 야곱 사이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정직이 최고의 방책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정직한다는 것은 무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정직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보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보석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 보석 찾기가 아니에요. 정직한 보석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변화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정직한 존재가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실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오직 말씀 앞에서 아직 갈 길이 너무 요원하지만 말씀과 씨름하다 보면 낮아지게 될 것이고 정결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힘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